지파계수 일과 제목 지파계수 두 번째 6월절인데 지파계수 민수기 전체 개론을 소개합니다. 일과에서 인구조사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몇 번 했게요? 2번 했죠. 1장에서 1번 했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 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25장 넘어서 26장 가가지고 2번째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민수기란 책 이름이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민수기는 인구조사 2번 했다고. 2번 했다고. 민수했다고. 민수. 백성들 사람들 수를 헤아렸다고. 그래서 민수기에. 왜 하나님이 사람 수를 셌을까? 그죠? 왜 인구조사를 했죠? 자, 하나님이 사단을 멸하시고 그 안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어떤 전제가 붙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다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잉태될 때부터 완벽한 인간으로 율법 아래 율법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똑같이 잉태가 되고 똑같이 태아기를 거치고 똑같이 태어나고 출생 경험을 하고 똑같이 악한 세상에 그 악한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원죄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자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실 누가 낳지? 낳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12아들 이게 민수기에 12아들 12를 딱 세죠. 12를 셉니다. 하나님이 13이 아니고 11가 아니고 12를 딱 낳게 하는 그 민수기에 그게 바로 수를 딱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를 세시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오실 백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백성은 여기서 태영아식으로 표현하면 태입니다. 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태를 예비를 해야 돼. 예비를. 이스라엘은 태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민족, 이 국가를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백성 만들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12아들 낳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12아들 데리고 어디를 갔죠?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거기서 뭘 하죠? 12아들은 12지파로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다 말이에요. 12지파 인구 하나님이 뭘 그리고 계신가를 금방 아셔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 성경을 뭔가 전체 흐름을 알고 민수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민수기만 해서 이게 뭐예요? 맨날 디립하고 앉아있지 말고 위아래 흐름을 알면 접속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이고 사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지. 태영아 전도학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빌미로 예수를 말하라고 태영아 전도학교를 주신 거지. 그리스도를 핑계대 가지고 태영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태영아란 이 모임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맨날 뭐 그리스도 그래서 하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게 쉬운 것 같지요.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 이 말 절대 못해요. 다른 건 하라 그러면 잘해요.
이게 주제 하나 내주고 연구해오라 그러면 연구 잘합니다. 지금 다들 막 유학 가고 무슨 학위하고 뭐 논문 쓰느라 그러면 한 달 안에 그냥 멋진 논문 딱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책 봐가 연구해가 논문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다 되지만 그리스도는 안 돼요. 그는 그의 영이 충만하여 이끌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입 밖에 나오지도 않아. 그래 현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왜 없어진 줄 알아요? 그건 괜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왜 하고 싶지 않지?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 십자가 얘기 안 해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지금 현대. 너무 똑똑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문화가 융성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어중간하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하나를 제대로 읽어보면 성경도 신구약 몇 번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만 책을 다 읽어가지고 성경책 신구약 10번도 통독 안 하고도 신학이 된 사람 많아요. 10번이 뭐예요? 한 번도 통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성경 통독하는 게 뭐 다냐? 그럼 성경도 하나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을 계속해서 통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성경만 딱 들고 누군가 성경 전체 흐름이구나, 하나님 이 말씀 저기 있어 서로 꿰고 이렇게 관주가. 그래서 난 관주란 말은 옛날 성경은 관주가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 이게. 옛날 성경 그거 한 군만 있으면 성경 아무 책이 없어도 그것만 갖고 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관주가 전부 꿰어져 있어요. 이 구절과 연결되는 꿰을 수 있는, 구슬을 꿰을 수 있는 실로 꿰듯이 이 성경 구절과 열어져서 꿰 나갈 수 있는 구절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옛날 제 성경 옛날 거 보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신구약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가 쫙 꿰져요. 근데 이런 성경도 없어 이제는. 이 신학에는 이런 성경도 본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고 그 성경 하나만 갖고 그것만 관주를 찾아가다가 밤을 새우고 거기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짱 하고 핫빛이 들어오는구나, 이 신약의 말씀 구약의 저쪽에서 이 말씀을 탁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구나, 이런 통쾌한 그 성령의 강의를 들어보지 않고 이 성경을 어떻게 뭘 알겠어요? 그냥 무슨 책이나 딜이 읽고 막 논문이나 쓰고 이 말짱.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할 리가 있나? 안 하지. 안 하면 능력 있나? 없지. 십자가의 복음만이 권능인데,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럼 그걸 말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하나님 능력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 되거든요. 오늘 타영한 메시지 그냥 간단한 결론 짓게. 그냥 타영 엄마가 뭘 해야 되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얘기, 십자가 도를 자꾸 말해줘야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능력, 저것도 능력. 시험 들지 마시고 그다 쓰레기 같은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래. 결론 다 얘기했네. 그래. 애굽에 가서 12지파를 쫙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고구마 다 익으면 찔러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소뚜껑 열고 다 삶았구나, 다 익었구나 그러잖아요. 다 됐어. 이제 다 됐다고. 그래서 애굽 시키는 거지. 가자 이제 됐어. 내가 계획했던 수가 찼어. 이제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뭘 주시지? 법을 주시지. 법, 율법, 주권. 언약의 땅 침발라놨지. 백성 만들어 이제 데리고 나왔지. 시내산에서 주권, 법을 줬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윤곽이 구름이 둥둥둥 떠다니면 이스라엘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땅만 들어가면 돼. 이제 백성 만들었지, 율법 받았지, 주권. 우리 민족에 법이 있다고. 이제 우리는 법이 있는 민족이라 이거야. 이제는 그 침발하는 그 땅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제 대답 안 할래? 빨리 해야죠. 그쵸?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면서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뭐죠?
내가 애굽에 데리고 들어가서 12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12지파를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몇 놈이나 낳았냐 한번 우리 내 새끼들 한번 세어볼까 이겁니다. 애굽에 가서 12지파를 만들었는데 한번 세어볼까? 내 새끼들 우리 가문 우리 집안에 몇 명이냐 한번 세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딱 열면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쫙 합니다. 출애굽하고 2년 지났어. 2년 지났어. 그게 이제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의미예요. 그리고 민수기 전체 개론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에서 인구조사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정탐군을 보냈더니만 헬라당 다 엎어버려서 불신앙해가지고 못 간대 안 간대 아이 큰일 났대. 괜히 나왔대. 이게 이제 불신앙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를 너희는 유리방황할 것이고 유리인만 방황하는 게 아니고 다 죽인다. 다 죽인다. 딱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러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이죠. 한 명도 예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명도 예배 없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이죠. 38년 동안에 60만을 죽이는데 이게 민수기를 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건수 걸렸다면 몇천 명씩 2만 4천 명씩 막 이게 하나가 죽는 게 아니고 떼몰살을 시켜서 쓸어 담듯이 담아가 막 먹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게 그런 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 나왔거든요. 구원해 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민수기에 25장의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이 터졌고 이 음행 연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2만 4천 명을 죽입니다. 심판하여 죽이고 연병으로 죽이죠. 그리고 나서 26장 1절에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시작해라 라고 오다를 딱 내립니다. 무슨 뜻이죠? 25장에서 2만 4천 명이 죽을 때 죽이라고 하셨던 1세대 그날 다 끝날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다 죽을 거 다 죽었다 얘기야. 출애굽한 1세대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때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다 죽인 거예요. 이제 끝냈어. 이제 다 끝나고 그러니까 26장에 이제 광야 교회 출신 렘넌트 출신 몇 명 나왔냐 한번 세보자. 지금 1세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는데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2세대 아르시 군대가 몇 명 됐는지 한번 세어보자 라고 26장에서 인구조사 두 번째 실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 하니까 어떻게 해요? 1차에서 60만 2차에서도 60만 플러스 마이너스 1820명 차이 났어요. 그 말은 뭐냐? 40년 동안 인구수가 다 1세대 다 죽고 그 다음 한 세대가 태어났는데 같다는 거지. 뭐 플러스 된 것도 없고 마이너스 조금 있지만 그 정도는 거의 같다는 거지. 그 현상 유지, 수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했다는 것이지. 1세대를 다 죽이고 거기서 태어난 광야 출신 아이들 그리고 나올 때 아주 어린 애들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들이라는 게 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 세계보험을 위해서 우리가 왜 태영하를 하고 어린 아이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정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 같은 내용들은 우리 태영하에서는 아주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 아이들을 인구조사를 딱 해서 딱 밝히고 이제 데리고 여호수아에게 바톤 인계 딱 합니다. 이 통수권을 인계하고 이 60만 대군 렘드 군대를 딱 인계하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하고 들어갑니다. 그 여호수아는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모형.
무엇에? 역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그예요.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인구조사, 그냥 그 의미를 부여하고, 뭐가 막 연구하고, 뭐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왜 인구조사가 필요했던가. 하나에서, 아브라함, 이삭하고 12지파에서 인구조사를 짜해가지고, 다 광야에서 전부 다 처리시키고, 그게 뭐죠? 저들 안에 있는 애국. 우리로 말하면 민수기의 전체 주제가 우리한테 나의 민수기, 태영아 전도학교의 민수기, 태영아 부모의 민수기는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시다 하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민수기를 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1초 전까지 민수기 생활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밤도 뭘 다루실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회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40년 하나님의 목회가 뭘 했죠? 싹 죽였습니다. 그리고 새 세대를 싹 일으켜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죠? 우리의 자아를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라고 했거든요. 예수께서 너 십자가 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지고도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보고 내 십자가 믿고 예수 십자가 믿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그건 잘하지.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이건 되게 잘해. 야, 믿어야 돼. 믿는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십자가 들고 다니지 말고, 목에 걸고 다니지 말고 네 십자가 져라는 거예요. 너를 부정하고, 너 자아를 부정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내 십자가 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아는 십자가에 넘기지 않고 죽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아요. 이 육신이 죽질 않아요. 자기 중심이 죽질 않아요. 그리고 시부르게 살아있으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참 많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말씀을 통하여 이한 칼로, 메시의 말씀을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확 발라내면서 득달처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입니다. 저희 불신자들 안 죽여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 백성만 열심히 죽였어요. 아무 민족 안 건드립니다. 냅둬요. 우상숭배자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백성들은 건수만 걸리면 막 죽여나갔습니다. 막 죽였어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뭐죠? 당신의 육은, 자아는 오늘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죽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이 환경이, 만남과 사건과 이 환경이 파도처럼 매일 끊임없이 우리에겐 몰려오고 있습니다. 남편을 봐보십시오. 아내를 봐보십시오. 자식들을 봐보십시오. 부모님을 봐보십시오. 이웃을 봐보십시오. 내 경제, 내 산업을 봐보십시오. 내가 하는 사역을 봐보십시오. 끊임없이 파도처럼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것들을 통해 뭐 하죠? 딱 사람 죽이기에 딱 알맞는 짝을 만난 게 부부예요. 그 왼수 때문에 내가 죽기가 딱 맞아요. 하나님 어디서 그런 걸 찾아서 골라 서로 붙여놨는지. 그냥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죽고 못 살아. 내가 죽어야 돼. 딱 나를 죽이기에 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원천적으로 이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좀 피해가지고
요령 부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민수기 덮지 않아요. 우리 민수기는 지금도 덮질 못합니다. 펴놓고 계속해서 민수기 목회하세요. 우리에게 민수기 목회 뭐죠?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야 여러분 안에 영이 득세해가지고 왕성하게 영적 왕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실 때까지 쉬지 않고 민수기 사역을 하세요. 민수기를.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40년 안에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을 다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정말 처참한 현장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쉬워요. 왜냐? 사람을 죽이면 돼. 그 기한 안에 40년 안에 다 죽이면 돼. 그 사이에 애들 태어나면 돼. 근데 우리 육은 40년 갖고 안 돼. 우리는 이 자아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실제 죽이는 게 아니라 육 자아를 죽여야 되거든. 자아를. 네, 이것은 40년 하나님 목회가 아니고 우리 일평생 목회예요. 하나님 목회예요. 여러분 오늘도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 가지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날마다 매일. 그렇죠? 예, 맞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신약의 민수기 주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정복자로, 이제 가나안 정복자로 들어간. 그 인구조사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전도용 후대, 세계보고마용 후대, 캠프용 후대. 그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란 얘기입니다. 민수기가 우리 태영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아이들을 너가 낳아서 너가 길러라, 그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시켜줘. 우리의 26장, 우리에게 민수기 26장 언제 올까? 우리에게 후대들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수기 26장을 만들어 가시겠죠. 세계보험할 렘들을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내나 보시는 거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민수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들이 하셔야 될 게 뭐죠? 육을,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이고 십자가의 복음,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주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 살아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 하람이가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26장 인구조사에 들어갈 아이 이름이, 지혜가 이제 민수기 26장 인구조사에 들어갈 아이야. 너 한 명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게 민수기의 이제 전체 개론이기도 하고, 일과의 지파 개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파 개수다. 왜 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여시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아주 친절하게 똑똑 돌아가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가지고 잘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여기서 아멘하는 이유는 이게 내 모습이었거든. 저는 이 두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 당신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한 구절 안에 내 모습이 두 모습이 들어서, 하나는 예수 안 믿는 멸망받을 나, 예수를 미련하게 아주 그냥 우스게 얘기해. 이 십자가 예수 왜 믿어 내가?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게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이두박근 삼두박근 하나님이 자기 권능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로 나타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살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들었을 적에, 받았을 적에, 내 구원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넘어가고 적당히 믿어 놓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 말이 그냥 읽긴 읽는데 이게 막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풀이하라 그러면 하겠지, 이게 무슨 도서를 인용해가지고 무슨 떡풀이라 그러면 하겠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이 단체가 자꾸만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봐야 지정신이 나가버리니 사람이 획 가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난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다 괜히 그냥 마음이 울먹울먹 눈물을 왜 그래? 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지금 잘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야. 영적인 수준이.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거든, 알거든. 옛날에 먹어본 그거 언제가 또 먹고 싶어 맨날. 아, 그거 진짜 맛있던데. 그 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걸 맛을 못 본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난 그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잘 됐네. 그냥 올부터 그걸 구하세요. 그냥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주여. 그런 걸 자꾸 구하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비아냥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비아냥 겁니다. 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연극 하듯이 대사를 하려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뽀록내고 하나님이 폭로시키는, 이게 시잘데기 없는 허상 껍데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덜쳐내는 요런 걸 가지고 이런 지혜, 이런 지성, 이런 교양, 이런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굉장한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무너뜨리는가 보세요. 패버립니다. 없애버려 그냥. 이게 언제 이걸 알죠? 예수님 내 안에 모실 때 이걸 압니다. 이런 말씀 뜻을 알아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시대적인 지혜, 시대적인 교양, 시대적인 지성,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걸 압니다. 내가 이제 전부 다 허세구나. 허수아비들이야. 겁나지도 않고 부를 것도 없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는 게,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내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왜 저렇게 다리는 긴지. 그러면 아가씨들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잖아. 원래 얼굴은 조각대만 조그만하고 다리는 이렇게 길고 하진냐.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다리는 더 길어. 그리스도는 더 미인이시라고. 그 황홀한 미인에 내가 도취되고 나면 저게 이제 허수아비야, 헛개비예요. 어제 어떡하지? 불쌍해서 어떻게 해?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문가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자들인지를 아니?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게 딱 됩니다. 그게 보여져요. 그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 힘 한번 볼래? 내가 얼마나 힘센 줄 아니? 하나님이 자기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는 게 그게 누구죠? 기적, 표적, 권능의 극치가 뭐냐?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나 얼마나 머리 좋고 IQ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니? 내 지혜를 한번 보여줄까? 지혜의 결정체가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이걸 알아듣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절대로 이 능력과 지혜를 앞설 것은 없구나. 딱 거기서 그걸 딱 현장에서 봐야 된다. 자기한테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 가다 자빠지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여정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겐 먹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다 비슷해요. 여건은. 그런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일어나고 끝까지 주여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냥 남 따라서 흉내 내다가 진짜 홀로 딱 남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그럴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굴르면 굴른 대로 그냥 퍼져가 있어. 그냥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잘 모릅니다. 잘 안 돼. 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를 보니까 딱 그렇더만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을 보면 딱 그렇게. 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세상 사람, 강한 사람 그게 전혀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 그렇지 않고는 풀이해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자, 후대. 하나님 오늘도 후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태행하는 그거네. 후대를 어떻게 축복할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그것만 믿음만 딱 들어가 확신만 되면 세상이 너무 좋겠네. 그죠? 하나님의 능력 복음, 하나님의 지혜 복음. 만약 이걸 내가 알아먹었다. 그러면 그 애는 그냥 복 받는 거지. 그냥 뭐. 왜냐? 입만 열면 뭘 말할까? 십자가의 도가 뭐라죠?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십자가에 도라 하는데요.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이 엄마가 아빠가 알았다. 그러면 맨날 그 얘기를 까네요. 그걸 이제 듣고 보고 자란 애가 민수기 26장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광야에서 그걸 봤어. 다 봤어. 메시지를 들었고 봤고 모세 저분의 말씀을 흩뜨렸다가 죽는 수가 있어. 바로 본 거 이제 다 알아. 얘들은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 얘들은 그걸 다 이제 봤다고 이제 그걸 보고 큰 애들이란 말이에요. 예. 자, 지금까지 얘기 다 했는데 사실은 메시지 뼈대를 다 얘기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후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누구시지? 후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 뭐지? 후대를 채워가시는 거다. 이 민수기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이사 6장 23절 그루터기 여기서 세계 살릴 그루터기 하나님이 하시는 후대사에게 이스라엘 민수기 나오죠. 이 가나안 땅 정복의 하나님의 핵심 계획이 후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수기 14장 12절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어떤 제가 받은 언약처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 광야에서는 그걸 한 줄 몰랐고요. 맨날
기껏 한다는 게 죽는 거는 보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예. 하나님이 그 커튼 뒤에서 이 사인을 뒤로 보내면서 커튼 뒤에서 하신 것을 못 봤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후대란 타영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살려내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무슨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열심히 뒤에서 성도들의 임신하고 출산, 육아하는 것을 뒤쪽에서 이면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면의 사역을 돌볼 수 있는, 그쪽을 꿰뚫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게요. 아, 그게 태영하구나. 그래서 이 1세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구나. 성도의 후대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시편 127편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빼앗아가 버려. 그냥 들렁. 여호와의 기업이야, 내 기업이야. 그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다. 여호와의 상급이 타의 열매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식 개념이 아닌 영판 다른 자식 개념을 탁 찔러 넣어줍니다. 여호와가 갖고 계신 그분의 기업이시다. 여호와가 아주 소중하게 이스라엘을 잘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뭘 소중하게 키웠는가. 아브라함 낳은 아들 이삭, 낳은 야곱, 낳은 12아들, 낳은 12지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업으로 길러셨는가. 지금까지 계속 낳게 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역사하신다.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경험. 흉악범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라면 우리는 이건 그날부터 근심해야 돼요. 왠지 모르게 뭔가 좀 이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성과 이성이 아무런 부담 없이 걸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지정의가 부담 없이 그냥 이 필터를 거쳐 들어올 때 그냥 그냥 쉽게 쑥 들어올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껄끄럽고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참 묘하고, 주님이 하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도 날 위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흉악범이 죽었다 그러면 잘 죽었다, 뭐 죽을놈 죽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껄끄러워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야 되고, 그래 내가 꼭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나? 정말 부담스러운데, 정말 꼭 그분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러졌는가? 정말 양심적으로 부담스러워야 되고 인격적으로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내는 결론이라야 되지. 유 목사님이 우리 오직 결론 났다,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났다 하니까 죄다 그냥 그걸 듣고는 근심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분이 결론 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결론 수준하고 다를 텐데, 우리도 그냥 동일하게 아멘, 그냥 그것도 결론 그걸 끝난 건가? 아닐 텐데. 그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 아이들도 그렇고, 이 렘넌트 아이들 제가 이 기도해주는, 이제 부탁을 받아 기도해주는 아이들이 몇이 있는데, 딱 간혹 그 아이들이 제게 이제 이메일 카톡을 보냅니다.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딱 제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딱 바로 이렇게 탁 꿰둘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이는 제가 지난번 서울 태영아 전도학교 청년 특강에서도 제가 뭐 그렇게 지나치게는 안 했지만 제 마음에 숨은 의도는, 이 젊은이를 흔들어 놔야 됩니다. 좀 안주하지 못하게 탁 튕기 흔들어 버려야 돼. 근심되게 만들 수 없을까? 사실 제 고민이거든요. 청년 때 고민 좀 해야지 언제 할 겁니까?
청년 때 해야지. 막 고민하고 막 근심하고 막 헤매고 막 방황하고 막 믿으니까 그러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지? 들라면 들라지 뭐.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로 오는가? 낫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좀 막 뒤대이고 막 뒹굴고 막 이건 나 이성으로 알 것 같은데 나 진짜 영적인 체험은 안 되는 것 같고 막 거기서 오는 괴리가 압박감이 있어야지. 이거 아무 압박감도 없고 그냥 태연하게 그냥 자기를 믿는데 역사 일어날까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바는 그래요. 뭐 좋은 메시지 그런 거 뭐 할 줄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청년들은 그냥 뒤를 흔들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불안스럽게 만들어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그날부터 머리 싸매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이 랩런트 청년들의 글을 보내주는 걸 딱 보면 딱 느낌에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딱 알겠어요. 이 아이들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 아이들은 표현, 이게 딱 표현되어진 자기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이렇게 정형화된 딱 그런 표현과 그런 걸로 딱 매끄럽게 딱딱딱 이어가는데 이 안에 이 속에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쉽게 보여요. 이게요. 그래 나는 그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이걸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이 젊은이를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언젠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처절하게 눈물 뻥뻥 쏟으면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절절한 주님의 가슴 앞에서 눈물 펑펑 쏟아야 되고 절규를 해야 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내 인생 사명을 천명 사명 소명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유 목사님이 천명 소명 사명 메시지 나오면 덜름바다 적어놓고는 그냥 다 천명 소명 사명이래 그냥. 그러고 그냥 자기도 그냥 이렇게 둥글거리고 있어요. 내 인생의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떨어지는 날, 그건 정말로 근심이 터지는 날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그 심각한 근심 속에서 나오는 미래 결단.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생각나요. 루터가 가다가 비 오는 날 가다가 벼락이 옆에 떨어져 가지고 바로 옆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놀라서 꼬꾸라져 처박히면서 죽을 것 같거든. 지가 딱 나 오늘 죽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뜸 그냥 기도했습니다. 날 살려주면 헌신하겠다고. 수도성 들어가겠다고. 수도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7월 2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그날이. 벼락이 좀 떨어져야 돼. 우리도 좀 간호. 그래서 사람이 뿌리째 흔들려야 됩니다.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좀 그래야 생을 걸고 뭔가 한마디 외치기도 하지. 이게 너무 안온해가지고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뻔드러운 말 하지 마세요. 좀 벼락이 우리도 좀 떨어지면 좋은데 사실요 우리 환경에 벼락이 퉁퉁 떨어져야 꼬꾸라져 가지고 막 이게 정말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내 생에 정말 예수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천명이 벼락처럼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천명이 벼락 하나도 없이 천명이냐 그게요? 그런 천명은 없어요. 사람 일생일대 갈라고 쪼개내는 벼락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언약이 내리꽂히는 건데요. 이거구나. 그런 고민들이 이 성도들 회중에서 몸을 달팽이처럼 구부려서 해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게 우리는 없어요 지금. 그게 너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이 젊은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파쇄되는 체험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주물주물하게 빚어지는 그 처절한 체험을 해야 되거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민숙이 죽이는 데거든요. 죽여버립니다.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찌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저질한 현장이거든요. 내가 육체를 따라 말하고 부부 사이에 그렇게 말하고 내가 자식에 그렇게 말하고 내 사회 걱정 그렇게 말 좀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질 않잖아요. 죽질 않아. 내가 죽을 수가 없는데요. 죽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처절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복음 앞에서 드디어 내가 꺾여 나가면서 나는 안 되지만 그 은혜로 되어지는 체험을 하나씩 하고 둘 해나 셋 해나 하고 이럴 때 드디어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민숙이 저절하냐 죽어 뻗어나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자아가 교만 덩어리가 공작새처럼 허세를 떠는 게 뽀록나고 쪽팔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사지없이 꺾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오직 예수와 불기둥처럼 서는 겁니다. 그게 안 그러면 조금 무슨 말 들으면 그냥 기분 상하고 그냥 삐지려고 그러고 그 육체 자아를 다 죽여버릴 때까지 민수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이 복음을 꼭 우리는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싼 싸구려 복음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것이 실용주의인데 여기서 실용주의는 나입니다. 민숙이 다루는 바로 그 나 자아입니다. 나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내 육체는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현실주의예요. 이게 당장 필요한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딱딱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 그 내게 도움이 안 되면 그것도 별거 아니야 라고 줄을 세웁니다. 예수 좀 뒤에 있어. 믿기는 믿지만 저 뒤에 좀 있어요. 내가 지금 실용적으로 내 현실적으로 이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게 많아. 나란 존재는 굉장히 극단적인 실용주의자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 답을 못 내요. 답을 못 내요. 특히 저희 같은 개척교회 같은 데서는요 결단하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고 사람이 한 사람이 너무 아쉽고 헌금의 액수가 너무 아쉽고 막 이러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거지근성 들어가요. 우리는 미자립인데 뭐 누가 좀 어떻게 좀 누가 좀 안 돼. 그런 기색이 조금이라도 끼어들까 싶어서 겁을 내야 되고 막 기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그 단호하게 십자가의 복음이면 오늘 죽어도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절대 예수 믿는 이 복음은 완전하다 유일하다 절대 싸구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버니 로얄 패밀리다. 그래야 되거든. 안 그러면 사람은요 그럼 뭐해? 현실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보자. 지금 너 돈 얼마 있어? 너 돈도 없잖아. 얼레리 꼴레리 돈도 없는 게 무슨 주제 예수 그러고 앉았어? 이 실용주의의 비아냥 그림을 당하면 기가 꺾입니다. 사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오늘 내가 죽어도 좋은데 예수라고 그렇게 나와야 유일하신 예수 복음이지. 안 그러면 하나 꺾이고 두에 꺾이고 기가 다 꺾여버려 사람이. 여기 교인들 보면 그냥 기가 꺾여가지고요 날개도 꺾여가지고 펴지도 못하고요 그냥 주눅이 들어있어요. 패배주의.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더라도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는 그런 성도는 되지 말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후대를 축복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요. 세상은 잘못된 성공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저 같은 기독교 목사에게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요. 성공 가치, 세상 성공 가치를 복음보다 더 믿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위장해 쓰거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씁니다. 지금 교회 이게 스타일들 이렇게 보면 사역하는 게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쓰는 것 같지만 실용주의적 기독교를 가지고서 이 전도하는 것도 보면 그러고 교회 성전 건축하는 것도 보고 건축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딱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이건 지금 이런 건 우리
지도자들이 같이 포럼할 때 많이 해야 돼. 거기서 그때 말해봤죠. 요거도 먹지.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성공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위장해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감동되는 것은 별로 달가오지 않고요, 뭔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선동질을 당한다든가 뭔가 이런 걸 통하여서요, 명예, 자 이런 걸 딱 적당하게 건드리면 사람은요 확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 순전한 영적인 열심을 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참 이건 진짜 많습니다. 이거 왜 개인적인 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지금 당장도 말을 얼마 전에 체험한 사람도 있고요. 이게 이러면 무조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전도왕이다, 이 사람 굉장히 무슨 잘 섬긴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하십니까? 잘하실수록 이름을 없애버리십시오. 교회 이름을 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게. 예.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우리 성공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뭐냐?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들은 성공 모델이 아니에요. 뺏기고 얻어맞고 죽임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토굴에서 연명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거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가톨릭을 이기고 종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을 대항해서 싸우자고 책자가 나왔더라고. 지난 5월 달에 NCCK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하고 가톨릭하고 신앙과 직제 일치를 위한 협의회를 조직했더라고요. 시작을 했더라고요. 가톨릭하고 같이 신앙도 일치시키고 직제도, 목사 신부 이 직제도 이제 통일 일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하자. 요런 이제 협의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배도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건 분명히 배도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WC 반대하고 그런 거 운동 반대하는 우리 또 기독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루터나 깔뱅이 가톨릭을 대항해서 싸웠던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는 이런 가톨릭과 대항해서 싸울 때가 왔다라고 공동성명서 마지막 줄에 써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는 제 마음은 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저는 그 메시지에 조금도 감동이 안 되거든요. 미안합니다만. 왜냐? 나는 대항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왜 기껏 남을 대항하는 자입니까? 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적이 없거든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네가 가톨릭을 대항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까? 네가 권능을 받으면 종교를 대항하리라 그랬습니까? 아닌데요. 우리는 대항할 신분, 소명을,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될 뿐이에요.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면 허다한 유대교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지. 유대교에 대항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에 대항했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고 증언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도인데 이걸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예수의 증인 되라는 거지요. 되리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도 우리의 제자가 되고 가톨릭도 우리의 제자가 되지만 우리가 종교를 대항하여 싸워서 그들이 우리 제자가 되겠습니까? 종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종교를 이길 수 있는 단체나 방법,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도하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반대하도 내 마음이 너무 또 안타까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무릎을 꿇고 손 내리가 다 사임해야 돼. 복음의 능력도 안 나타난 주제에 목사까지 돼가지고 사임해야 돼. 다요. 사실은 다 손 내려놓고 주여 등등으로 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권능, 복음의 도를 전하기만 하면 귀신도 종교도 제사장도 다 복종을 당하는 복음이라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고 울어야죠. 응응 울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여기 울어야지 지금. 그래야지. 십자가의 복음을 주었는데도 그 권능이 안 나타나니까. 초대교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성공해도 허세를 안 부리고 실패해도 낙담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렘넌트, 진정한 렘넌트죠. 이걸 길러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우리 지혜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건요.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의 도를 말해줘야 돼. 이걸 자꾸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그걸 믿고 이걸 들려줘야 돼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할게요. 퇴행할 시간이니까.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적용이 뭐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하람이고 수인현이가 있고 이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후에 고백한데 민수기 26장 인구조사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아이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고백한데 내가 자라면서 내 기억에 다 모르겠지만 내 기억에 남는 것만 생각해도 뭔지 모르게 그리고 내가 알 수 있게 내가 정말 가장 많이 듣고 내 기억에 너무 남고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들었던 것이 십자가의 이야기다. 십자가의 도란 말은 메시지란 뜻이에요.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각인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는 저런 것들이 능력이 많아. 세상에 지혜가 많고 이는 그게 아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묻어둬야 되거든. 이것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기는 능력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능력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국영수지, 그죠? 그죠? 성공 출세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능력은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가지고 하람이 엄마가 예를 들어 하람이한테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 붙어 있는데 이 아이에게 주로 말을 많이 해줄 거 아니겠어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으로. 그 중에 내가 이 아이에게 몇 퍼센트 십자가 얘기를 해줬나 지금까지. 아니면 오늘부터 나는 그럼 이 아이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이모저모로 이런 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 이 아이가 제일 듣기 좋아하고 제일 기분 좋을 때만 골라가지고 짜증내고 이럴 때 하지 말고 그때 가장 좋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말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자면 또 한 번 하고 마칠게요. 다른 말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내가 못해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다른 이야기책이나 동화책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한두 번 하고 나면 목사도요 한두 번 설교가 나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설교. 그래서 자꾸 좋은 설교 찾아가다 보니까 십자가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요 안 나타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이 얘기를 해주려면 항상 나 자아가 죽어가야 되고 내 안에 영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은 계속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감동스럽게 정말로 울먹거리면서 그럴 수만 있다면 이건 막 기가 막힌 육아 아닙니까? 엄마가 울먹거리면서 진실로 울먹거리면서 십자가를 말할 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듣다가 그냥 충격을 받게 마음에 깊이 찔리겠죠. 도대체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안 보였어도 아이는 반응이 안 보였어도 분명히 깊이 찔리겠죠. 엄마가 왜 저러지? 그것은 영원한 메아리가 될 겁니다. 계속 칠 거예요. 그 아이를 심장을 계속 때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왜 그랬지? 우리 아빠가 왜 그랬지? 이걸 해주기가 제일 좋은 때가 퇴행하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때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지금 구원받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벼락 떨어진 천명 소명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유일한 이 복음의 진리 이것밖에 없는데 주여 날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말하고 날마다 이 십자가를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양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 아이들은 우리와 달라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저들 부모들에게는 이 말씀이 특별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분명한 양육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